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화도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글리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도 안 열리고 왜 이러지? 예,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신앙 두 번째 이야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장 본문의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burnt offering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냄새만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예물처럼 물에 삶거나 하여서 제사장들이 또 그 제물을 드린 자들이 집에 가져가서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을 주거나 드릴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기쁨을 준 분에게 답례로 선물을 드려보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막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고 뭐가 필요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뭘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막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떨리는 마음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좋아하셨대? 반응이 어땠어? 갖다 버리지는 않았을까? 막 하면서 그분이 그 선물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우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분이 받아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셔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단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turn towards to kis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 맞추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개가 사랑하는 주인의 손을 핥기 위해서 주인에게 고개를 돌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적용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우리의 몸을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입맞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망가진 삶,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생 처음으로 듣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에서 8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스쿠네오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그리고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동원돼야 되고 우리의 육신적인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동원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일어섭니까? 우리가 왜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듭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무릎을 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경직된 모습으로 딱딱하게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프로스쿠네오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마스크를 옵셔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다 마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좀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자리에 모여서 현장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편의를 생각하고 내가 아까운 것은 뒤로 제쳐놓고 내가 보호할 것은 내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가장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러트레야입니다. 러트레야라는 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act of service.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service가 어떤 때는 이제 worship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러트레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바로 그릭 원어로 보면 latrea입니다. This is my service unto God.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This is my service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며 어떤 일에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디스커넥트 된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하루하루의 순간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육아하는 그 순간들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가 그 아이에게 네 아들이고 네 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니? 나는 그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단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합니까? 라고 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해 주신 그 계절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해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의 과정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을 런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메디컬 닥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학부와 학원과 레지던트를 통해서 그 준비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준비의 기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내가 빨리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직은 이 준비의 기간을 거치고 있어서 속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준비의 기간조차도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로게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호모는 여러분 아시죠? same. 로게오는 language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호모로게오는 직역을 하면 same speak가 됩니다. same speak.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똑같이 아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역을 하면 고백입니다. 예배에는 항상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고백입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요. 이런 죄도 지었고요. 이런 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아멘,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내 잘못에 대한 지적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가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선포가 내 입술을 통해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삶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마음에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한 것을 좀 고쳐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예,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에 동의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선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한 우리들이 그 다음의 액션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겠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겠죠.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은 죄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 우리가 네, 하나님, 그 지적하신 부분 죄인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죠. 동의했다면, 그것이 죄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자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홀로코스트. 여러분, 홀로코스트는 번제라는 말입니다. burnt o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닭을 떠서 내장까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그 나치들에게 수용소로 잡혀가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번제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졌고, 우리는 그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을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며 나를 향한 욕심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내 자신의 주장과 나의 이기심이 온전히 불살라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나의 삶은 그분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결혼 생활과 나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방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 나이는 애가 참 어른스러운데 참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만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지. 걔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사가 되는 거라면 저는 너무나 황송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다시 뺏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문제는 줬다 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새벽기도 시간도 드렸다가 뺏어오고, 11조도 드렸다가 뺏어오고, 열정도 드렸다가 뺏어오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좀 지금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드린 것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95편을 보면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죠?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sheep of his pastur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시편을 읽으면 항상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손에 붙여 기르시는 그분의 양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corporate worship, 우리가 합동으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을, 그런 은혜를, 그런 임재를 함께 누린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Worship has to be costly.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싸울 수 있는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지 말라 그러는데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벌을 3개 주고 네가 무엇을 고를게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제일 짧은 거, 사흘 동안 질병이 퍼지는 걸 골랐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쓰러져 갑니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병을 멈춰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루나가 왕이시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 땅이 필요하시고 제 소가 필요하시고 그 소가 끌던 그, 그 쟁기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I will not worship God with something that I did not pay f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남은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아쉽지 않은 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아까운 것으로,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그죠?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모이는 것이 어려웠고 마스크를 써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는 인도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옵셔널 되었습니다.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편의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몸단장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죠? 애들을 준비시켜서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와야 되고 또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만 탁 켜고 카메라 안 켜도 되면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저희가 이번 주말에 우리 목자들을 모시고 목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피에 있는 그 베케이션 홈에 우리가 빌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여자들은 다 2층에 올라가서 자고 남자들은 리빙룸에서 잤거든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어저께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파자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파자마를 입고 설교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줌으로 보시면서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카우치에 앉아서 기대서 때로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 예배에 편의와 또 게으른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이 되고 성도와의 그 교류와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그 벅찬 감정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야 할 때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마땅히 치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선물을 줄 때 때론 그 선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막 누가 막 도와달라 그래서 정말 모든 것 제쳐놓고 3일을 가서 그 집에 가서 막 이사하고 공사하고 그런 걸 막 다 도와줬어요. 예? 그냥 뭐 돈을 바라고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열심히 도와줬는데 친구가 야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거 받아. 아 무슨 소리야 주지 마 필요 없어. 아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제발 받아. 그래서 받았는데 이불.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예 주지를 말지. 예? 아예 주지를 마음을 내가 좋은 마음을 했을 텐데 왜 마음을 표시한다 그러고 이불을 줘가지고 나를 상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에게 없어도 되는 것,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것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worship has to be lavish 이런 말을 합니다. lavish라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것, 호화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생명이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It was so lavish. It was so waste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사치스럽고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구부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 프로스쿠네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러트레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동의하는 것이 되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주가 왕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며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